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9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설교 그리고 연설이 여러 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물별로 대표적인 설교들이라고 하면 한 3편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됐던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그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굉장히 유명한 설교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설교 본문이라고 하면 오늘 읽으셨던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바로 중요한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이 세 편의 설교들은 다른 설교나 연설들과는 달리 굉장히 내용도 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설교들이 매우 중요한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편의 설교에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것은 무엇이냐면 설교의 주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그 설교를 해 나감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설교가 매우 성경적이고 성경에 기초한 설교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설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공통점을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매우 역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을 택하신 이후에 다윗 왕을 세우기까지 그 역사들을 돌아보며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설교의 첫 번째 내용,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배타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굉장히 다른 존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한 선민의식들이 굉장히 많은 그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뉘앙스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그 이스라엘, 연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잘못된 소행들, 그것들을 참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뉘앙스는, 이 설교의 뉘앙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렇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셨고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참아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인정하셨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들을 향한 사역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이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날마다 너무나 많이 들어온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내 능력과 내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나의 연약함,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그 존재의 가치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설교의 시작을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 우리가 살아온 그 길을 뒤돌아보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된 모습을 참고 견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정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내 삶을 뒤돌아보며 내 삶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짐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역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존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